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바울 사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전도자요, 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아마도 세상에서 기독교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론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2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바울 사도 나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한 그리스도인의 특성,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찾을 수는 있겠지만 간추려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나된 것, 과거 성경 번역에는 나의 나된 것, 뭐 같은 의미겠죠. 내가 나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정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더구나 지도자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들의 또 이름 있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본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여러 권을 봤는데 거기 보면 거의가 다 그 사람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잘한 점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잘못한 것은 대체로 다 감추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 나쁜 점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는 자기의 약점을 조금이라도 변호하거나 변명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는 그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르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또 말하기를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기 육체의 정욕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죄짐을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약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짐을 벗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히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고민에 처해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죄의 용서와 영생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면적인 사람 싫어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실 목사님도 바울 사도처럼 정직한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회개의 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잘못,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회개의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철저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실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중 앞에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무 격분한 나머지 외국의 성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런 범죄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못지않은 선천적인 소질과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후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성에서 자랐고 당대의 최고의 명문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을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온갖 조건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추고 산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늘 감사하고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어떤 일에도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내가 유대교를 배반한 배반자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 이 땅에 온 존재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그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담대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 9월 11일은 9.11 테러가 난 2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다가 문득 9월 11일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 단체가 미국의 유명한 쌍둥이 빌딩, 무역회관이죠.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 그리고 아마 백악관, 이렇게 세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죠. 무역센터는 쌍둥이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테러 단체가 공격을 합니다. 쌍둥이 빌딩을 공격한 두 대의 비행기는 아메리칸 항공 11편과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 다 미국 비행기인데 이 테러들이 이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공격을 한 것이죠. 이 AA-11편은 무역센터 북쪽 타워를 공격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UA-175편 비행기는 무역센터 남쪽 건물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대가 비행기가 각각 그 건물에 돌진함으로 말미암아 붕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부와 번영의 상징인 세계 무역회관 쌍둥이 빌딩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가진 비행기가 충돌해서 1시간 아니 2시간 이내에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거 목격했습니다.
그때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우리 그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2,977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된 해인 2020년 3월에 미국 뉴욕에 있었는데요. 그때 9.11 테러가 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해서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곳에 9.11 메모리얼 박물관을 세워놓고 또 그 자리에 2023년 5월에 완공된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거기 세워져 있고 그 높이는 541m, 피트로 말하면 1776피트인데 왜 1776피트를 했느냐 하면 미국 독립이 선언된 날이 1776년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높이를 정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이 다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 당시에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미국 국방부 청사, 그 유명한 펜타곤, 이 펜타곤에 충돌해서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충돌을 비행기 탑승했던 5명의 테러범을 포함해서 64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을 했고 펜타곤 내부에 1층에 있던 92명, 펜타곤이 일부분을 공격했으니까요. 2층에 31명, 125명이 그 자리에 다 죽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최첨단 과학 장비를 가지고 최첨단의 전자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20세기 최고층 그리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빌딩, 거기에다 20세기 최고속 시설을 갖춘 비행기가, 자기 나라 비행기가 테러 단체에 있어서 부딪혔어요. 인간이 자랑하는 두 가지 사건이 한데 뭉쳐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돼서 너무 우리가 볼 때 충격을 받았어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충격을 받구나, 이런 공격을 받구나. 아마 비행기 한 대가, 이제 나머지 한 대가 중간에 추락하지 않았다면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백악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9.11 테러 당시에 백악관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승객들 가운데 영웅적인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 비행기에 가다가 테러 단체를 맡고 있는 이 젊은이들, 믿음이 좋은 32세의 청년과 그 친구들이 같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휘튼 대학 출신들이고 건강한 청년들입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은 기독교 대학 가운데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을 받는 학교죠. 많은 인재들이 나왔고 빌리 그레함이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기독교적 영향을 끼친 대학입니다. 그 중에 토드 비머라는 청년이 타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컴퓨터 기사고 프린스턴 얼라이언스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료들이 어째서 그 비행기를 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동료들과 함께 그 비행기를 탔는데 동료들이 다 똑같이 우리가 장차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자 이렇게 결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과 또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는데 만약에 이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중에 백악관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그냥 가서 부딪혔더라면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 좋은 비모와 그의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보낸 이 상태가 지금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곤소곤 했겠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끝마치자마자 이 테러들을 제압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마침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테러들에게 돌진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과 부딪히 싸운 것이죠. 그 결과 이 테러범들이 의도한 대로 워싱턴에 진입하지 못하고 중간에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에 떨어지고 추락하고 말았어요. 참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게 아닌가,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모의 아내는 그의 1월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제 방송국을 만나서 이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 자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 선교사로 키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비행기에도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탔더라면 아마도 쌍둥이 빌딩도 펜타곤도 안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이 얼마나 이 청년들이 용감했으면 그 테러와 대항을 해서 잘못되지 않게 막으려고 했던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용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천국을 바라봐야 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얼마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향해서 용기 있는 활동, 행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는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여기 수고했다는 말은 헬라말로 코피아오라는 말인데, 노력을 다 지내기 다 하도록 노력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충성했다는 뜻이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직히 말한 것처럼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러한 수고 속에서 그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다 쏟아붓듯이 그 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한 방울의 피도 한 방울의 기름도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고와 고생과 고통을 당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일꾼이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로 바울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주님을 살아가는 사랑이 그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랑이 표출되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던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랬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든지.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 충성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랑이 감격해서 주의 일을 하니까 힘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어려운 것도 없었어요. 힘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과 봉사가 도무지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사도 바울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만 들어갑니다. 지식이 많은 학자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정치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겸손해야만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을 내세우자면 누구에게나 지지 않는 화려한 학식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학력이나 지위나 혹은 세상의 권세나 이런 거 다 뭘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소유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이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을 본받아서, 이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할 게 많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 생활입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새 번역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지금의 내가 현재 존재하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할 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보시고 내 회개를 받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난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수고했다.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계속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때 공중으로부터 큰 백로 한 마리가 쓱 호수에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개구리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도 저 백로처럼 공중에 날아 올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들끼리 막 제잘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백로에게 갑니다. 나도 너와 같이 공중에 올라가고 싶으니 네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백로가 개구리 말을 듣고 대답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공중에 올라갈 수 있느냐. 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넌 날개가 없지 않냐. 그때 개구리가 말합니다. 그저 나 하라는 일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에 저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막대기를 가리키면서 내가 저 올라갈 때 저 막대기 한쪽을 꼭 물고 나는 반대쪽 막대기를 꼭 물고 내가 힘차게 올라가면 내가 따라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백로가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래서 막대기 한쪽을 물었어. 꼭 물고 또 개구리도 한쪽을 물고 백로가 힘차게 날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아래서 개구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모두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야,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야, 놀랍다. 훌륭한 생각이다. 누가 저런 생각했지?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니까 올라가던 개구리가 그만 입을 벌리고 내가 했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했지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에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는 왜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고 내가 했지 벌리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지.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했지가 아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았습니다.